어디서 효과가 나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운명적으로 봤을 때, 뭐 도선위기처럼 뭐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다, 뭐 고려를 세운다, 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다, 그런 얘기처럼 운명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제 뭐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운명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에스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택정론 이야기할 때도 뭐 야곱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애기는 어떤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태중에 있어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다 결정이 된다면, 인간은 뭐 그냥 하나님의 그 영국 무대에서 그 작가가 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배우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슬플 수도 있는데, 이 결정된 미래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씀이 뭐냐,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인생이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비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운명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원 운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운명이 바뀌려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요,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인생은 그 운명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요, 그 인생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유익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31절 32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스더가 사냥을 하고 왔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보면은 내가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스더가 제안한 거죠. 그랬더니 꽤 많은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근데 에스더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가볍게 여긴 거죠. 뭐 우습게 여긴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 좋아하는 뭐 사랑은 하는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찬송인데, 어떤 가사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어린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결한 피를 흘리신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박하게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지고지선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버리는 게 뭐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없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팔아먹는 사람이나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유다나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죠. 자기한테 예수가 필요 없고 하찮게 느껴지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고 예수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기의 그 한 끼의 배고픔 때문에 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수천 년대 주고자 하는 축복도 가볍게 여기는 에스더의 망령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애들 장난치는 뭐 네가 형에 네가 동생에 하는 그런 애들 소꿉놀이 장난치는 것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 같은 큰 사건으로 번지잖아요. 그럼 뭐야? 유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있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이런 게 뭐냐면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는데 목적이 뭐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까?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이지.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주신 축복조차도 그 정작권조차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천박한 인생인 거야. 에스더의 인생이라는 거죠. 팔아. 33절에 보면 여기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더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왜 팔아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야. 그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나누는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척박한 밭은 누가 봐도 척박해요. 근데 왜 감추었다고 말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 속에 보화가 보이는 거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눈에 보면 그냥 척박한 거죠.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이 평신도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뭐 성교사님 돼서 막 목사님 돼서 사모님 돼서 막 뭐 한대같이 막 그냥 다 떨어진 비누하우스 같은 데서 주무시고 막 돼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해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요. 달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 자체가 틀려. 여러분 평신도에서 막 그냥 집 좋은 집에 막 빌딩 막 몇 개 있고 막 그냥 해 골프 치고 막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주일 때문에 막 그냥 짜장면도 못 사 먹고 맨날 헌옷 입고 다니고 교인도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은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태도가 뭐냐? 잠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세상에는요 비참한 인생이 뭐냐면요 준 것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을 막 받고 싶어갖고 어찌 언니도 막 가서 막 철회하고 금식하다가 방언 받아가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방언 받아보려고 막 그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울면서 막 소나무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러다가 벼를 방언 받아가 얼마나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방언만 받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귀중한 직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세상에 무슨 장관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요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을 만큼 가치 없는 일입니까? 레이는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안 줬어. 레이에게 돈도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레이 민족은
여호와가 기여라. 아멘. 여호와가 기여. 하나님이 기여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고구려 뭐 통일신이라 조선 500년 1000년 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길이 뭐야? 하나님의 교회 뭐야? 빛나고 높은 보좌를 이 땅에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을 사랑했을 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열망의 예수님 비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귀한지 모르지. 왜 코로나가 잠잠하려고 그러면 또 무슨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교제를 하냐. 세상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 우리는요 뭐 이 땅에 방역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뭐 30년, 40년, 50년 사는 인생으로 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애써로 태어나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에서는 왜 간절함이 없었을까? 에서는 장가로 태어났어. 장가로 태어날 때부터. 근데 태어나 보니까 무슨 현빈이처럼 시끌까 되는 현빈이처럼 할아버지가 재벌이에요. 할아버지가 종만 400명이 넘었어요. 그 대북의 왕하고 어깨를 건질 만큼의 부자였단 말이야. 근데 이삭은 뭐예요? 우물 판 사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실제로 우물을 하나 파면 5천만 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물을 보면은 여러 개 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왕, 그 브레셋의 아밀메적 사람들이 자꾸 시비 걸어가서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고 뭐 4개, 5개 뭐 파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요. 우물을 몇 개를 판다는 소리는요. 엄청난 값비싼 소리야. 근데 그게 태어날 때 그 모든 재산이 누굴 거예요? 에서 거예요. 에서는 야곱보다 1분인가 뭐 몇 분인가 일찍 나온 바람에 그 모든 것을 야곱에 비해서 2배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산을 다 에서가 받았어.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너무 억울한 거지. 26개를 보니까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럼 생각해봐요.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면 형이 나오는데 뭐 30분 있다 나왔다 1시간 있다 나왔다 이런 쌍둥이를 봤는데 형의 발을 잡고 같이 나온 쌍둥이가 어딨어. 그만큼 야곱은 뱃속에서도 먼저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졌어. 그래서 다 가진 에서는 뭐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루고자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섬에 큰 교회에서 청년들 왔는데 기도 제목 쭉 나왔는데 어떤 자매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없대요. 왜 기도 제목이 없냐고 이제 인솔하신 이제 그 팀장님 물어보니까 자매 말이 자기는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 그냥 뭐 아빠 피아노 사줘. 아빠 피아노 사줘. 자전거 사줘. 그러면 자전거 사주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 그냥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다 줘. 아빠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서 부자라서. 근데 우리는 뭐야? 아빠 자전거 사줘. 그러면 돈 10만 원만 넘어가면 야 기도해보자. 뭐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닌데 돈이 없다는 소리겠지. 근데 우리 뭐 자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뭐 줬는지 누가 이모라도 뭐 자전거를 갖다 주든 하여튼 뭐 누가 중고 자전거라도 어쨌든 나중에 생기는 것도 그것도 뭐야 엄청 기도를 해야 생기는 거잖아. 피아노도 야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디 가서 중고로 또 얼마 주고 사고 우리는 다 그런데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면 기도가 없다는 거야. 물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부치병에 걸려서 죽고 사는 거는 돈으로 안 되지만은 그 외에 99.9% 인간의 삶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는 전제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뭐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성교지나 간사님들 기도 제목 봐봐요. 1부터 10까지가 거의 다 돈이에요. 돈. 뭐 막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센터를 짓고 다 돈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대부분 뭐야?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축복을 받은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에서처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 너무 부유하고 너무 다 가졌기 때문에 에서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연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애들이 말한 것처럼 뭐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녔는데 스카이 가고 뭐 성의대 가고 카이스트 갔다는 얘기처럼 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 세웠다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 세우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세웠어요. 엄청난 아버지 할아버지 돈 때문에 세웠어. 그러면 그들이 세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발꿈치 하나 부족한 야곱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형제가 축복을 해줬지만 그 자기 부족함 때문에 차자라는 열등감 때문에 끊임없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랬어요. 만약에 야곱도 에서 같은 생각을 했으면은 한 배를 받겠죠. 장자는 두 목을 받고 차자는 한 목을 받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엄청 과부였잖아요. 에서는 척도 열어뒀단 말이에요. 부자여서. 그렇게 따지면 고공사를 했겠어요? 이렇게 밀며느리 대리사위 제도가 뭐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공사를 해주고 사위로서 지참금을 준다는 소리예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맨몸으로 가서 몇 달을 일해줬는데 외삼촌 또 미안하니까 네 분기서 얘기하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주겠습니다. 그게 뭐야? 대리사위를 해주는 거지. 그 여자한테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소 몇 마리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그걸 내주겠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왜 터졌어요? 야곱이 우리처럼 없는 집에 태어나서 외삼촌 집에 입양됐습니까? 아니요. 원래 모든 사건을 이렇게 다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놈의 장자명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타축과 또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럴 때 축복해준다는 그 엄마하고 야곱이 쳐서 받은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추방이 돼서 빈 털털인 몸으로 라반 집에 가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야곱이 에서와 같이 야심이 없었다면 그냥 부잣집 아들이니까 작은 아들이니까 지참금 아빠가 내줬겠죠.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부자 아빠가 뭐 소가 없겠어, 양이 없겠어, 그거 내면 돼. 그럼 결혼하기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식을 또 공부시키고 양육시키는데 에서가 야곱이 21년 걸렸다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야곱의 생애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힘들게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가 뭐예요? 축복받아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형을 속였어.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그건 하나님이 하다못해 무슨 예수님한테 받은 것처럼 한국과 여왕과 모략을 줬다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냥 말로 그냥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형이 대노해서 죽이려고 칼을 갈았잖아. 그 축복의 대가요. 근데 자기는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아무것도 받은 건 없어. 그냥 집에서 또 너무 급하게 나가갖고 종 하나 딸려서 보내지도 않았다니까. 아버지가 기름병 하나 들고 그냥 보내버렸다니까. 그게 뭐예요? 빈털털에서 쫓겨난 거예요. 축복의 결과는. 근데 그 루스의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다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베세라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지. 만약에 야곱이 아빠네 집에서 살았으면은
베델 하나님 못 만났겠죠. 베델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었다니까요. 베델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야.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그 약복강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번일의 하나님 만나잖아. 그게 축복이잖아. 그리고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뭐예요? 에베델 하나님 좀 만나주시잖아. 그거 보면요,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축복이에요. 아멘. 뭐 아들이 뭐 총리가 되어서 뭐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수레를 싣고 와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를 만날 것이고 너는 애굽에서 편히 문을 감을 것이라 하는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야곱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137세에 지금 뭐 러시아, 미국, 중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대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났는데, 그 노치네가 세겜 땅에 있는 시골에 있는 노인이 그 바로를 축복해줬어. 그러니까 그 바로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할아버지는 몇 년 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 쪽의 경륜에 비하면 짧은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137세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도 15년을 평안하게 살다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이 생애 팔꿈치를,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오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야곱이었고, 야곱이 결혼을 한 것도 그 하나님 믿음 좋은 대화를 얻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야곱이 소떼 양떼를 이루면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던 이유가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뭐 소가 양이 천진데 뭐가 축복이요? 마누라가 4명이고 아들이 딸이 13명이고 뭐 종이 수백 명인데 뭐가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겨누어서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 겨누어 이겼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게 축복인 거야. 성경 역사를 봐봐요. 혼내어서 버림받은 거 봤죠? 입다가 예언 잘못해서 딸 죽은 거 봤죠? 기도원에 70명 물세 당한 거 봤죠? 세상에 어느 인물이 있잖아요. 한 명부터 12명까지 다 지파가 된 인물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루벤은 결정적으로 성호를 범한 죄까지 졌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하드라의 빙자에서 남의 족속에 가서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남의 종도 데리고 왔어요. 그런 생각해보면 뭐가 이렇게 축복이 될 만한 지파가 없잖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그 며느리하고 좀 해갖고 손자인지 아들 같은 애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를 타 지파를 인정해 주세요.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요, 우습게 여기는 것만큼요, 하찮게 여기는 것만큼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니 비너스가 왜 죽을 땐지 아십니까? 뭐 출연해서, 성독행해서, 뭐 뇌물 받아먹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멸시해서 혼니 비너스가 벗겨 뺏기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의 죄는 가늠죄, 살인죄가 최고의 큰 죄인데, 이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복귀를 빼앗긴 죄가요, 세상의 도덕성이 무너진 죄보다 더 심각한 죄. 우리가 제사장인데 복귀를 빼앗겨버렸어. 그럼 뭐야? 그건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아무리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법궤를 붙들고 하나님 전에 붙들어 있는 사람은 처형을 시키지 않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 전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게 뭐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휘장 넘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가서 모든 백성을 사는 휘장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속죄일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 거룩한 휘장이 뭐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인데 빌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빌기를 얻었어.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이거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 미워가지고 뭐 만나셨어요? 하나님 우리 미워갖고 며칠 하셨어요? 우리 미워가지고 뭐 불도 안 나오는 사막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한 거야. 아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애굽의 기름가마 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목회해봐요. 애굽의 기름가마 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 삶 천지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사람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울었어. 애굽의 기름가마 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노예를 할 만큼 대도시에서 강활한 나일강이 흐르는 대도시에서 대제국 밑에서 시민권 속에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십계명 주시면서 그들을 구별시키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생활하기가 좀 힘들다, 생계가 어렵다고 에서처럼 팔아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팔아먹을 수 있는 명분도 아니고 팔아먹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만입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뭐예요? 그 입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나 여러분이 나 반주를 못해. 이 반주기 틀어놓은 거지. 박자도 잘 맞추네. 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반주기 틀어놓으면 잘 안 맞는다는 이 반주기인데 그런 좋은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지 기분 나쁘다고 지 감정 안 좋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싱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교회가 뜨거워지는지 아십니까? 반주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개척교회에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무슨 난타 공명처럼 밥그릇만 갖고 와서 두드려도요 얼마나. 제가 그 성도단체 갔더니 그것도 무슨 악기 이름이